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인데 주보가 잘못됐습니다. 6장 2절입니다. 6장 1절이 아니고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 지난주에 민족의 환란을 대비하고 살 때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다음 오늘 낮에 사명자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종도 이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 아니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왜냐? 백마의 사상이 없는 종을 일으켜서 무슨 일에 쓰시겠습니까? 그렇죠? 정마의 사상을 가진 종을 일으킨다. 이런 복음의 대적이 일어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백마의 사상을 가지지 않은 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복음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의 말씀과 저녁 말씀이 거리가 있는 말씀 같지만 이는 아주 상관된 말씀. 그러니까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라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백마의 사상을 안 가졌다면 일어날 수도 없다. 일어나게 하시지도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마의 사상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그래서 특히나 이 복음을 받은 종들은 자신이 다 백마의 사상을 가졌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백마의 사상을 가지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 되려면 좀 더 어떻게 구체적인로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백마의 사상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첫째는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 되려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한다. 이게 필수적이에요.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지 않고는 절대로 백마의 사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공산당 사상도 공산주의 교육을 세뇌받음으로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물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들었다. 물들었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스며들어서 색깔을 바꾸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백마의 사상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만 이 백마의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읽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 작은 책은 뭘 가리킴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어쩌다 한번 먹는 정도로 백마의 사상을 가진다. 이는 억지예요. 억지. 여러분, 어쩌다 한번 학교 다니는 사람이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어쩌다 한번 강의 듣는 사람이 어떻게 실력이 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을 만큼 먹으면 저절로 사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저절로 사상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삶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식생활이나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로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주로 이 동양 사람들은 채식 체질이에요. 채식 체질. 예? 서양 사람들은 육식 체질이에요. 육식 체질. 그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랜 동안 이렇게 나와 보니까 어떤 게 좋다는 게 자꾸 판명이 돼요. 채식 체질이 좋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을 때 할 수 없이 먹었던 것들이 지금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몸에 좋은 거예요.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못 먹고 살을 때 할 수 없이 먹었던 게 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쑥이 지금 얼마나 몸에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쑥 먹으러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서 먹었던 게 보리밥인데 지금 보리밥 먹으러 일부러 원주까지 간다. 왜 그런 거야? 그게 이제 몸에 좋다. 옛날에는 할 수 없어서 보리밥 먹었다. 그럼 들어보세요. 옛날에 먹었다. 그럼 옛날에 부잣집에는 하얀 이밥에다가 고기국에다가 이런 것만 먹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먹었어요? 맨날 산나물만 먹었던 거예요. 맨날 산나물. 맨날 산나물만 먹었어.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약이야, 약. 얼마나 몸에 좋은 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게 천박한 대우를 받던 게 약이 되어버렸어. 작은 책도 마찬가지야. 전에는 요한계시록 가면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전문하는 교회를 사람들이 이제 찾아다녀. 지금도 찾아오는 거 아니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광주에서 뭐 진주에서 이런 데서 10시 반에 맞춰서 종로 5가까지 오려고 그래 봐.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새벽차를 타고 아침을 먹는 동 하는 동 해야 올까 말까. 그런데 왜 쫓아오? 옛날 같으면 안 와. 안 와요. 내일 재학생들하고 얘기를 제가 좀 하겠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가 와버렸어. 와버렸어. 지금 1, 2년 사이에 지금 대단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이제 너도 나도 다 그거 합니다. 며칠 전에 누구한테 얘기를 드니까 신학대학원 교수들도 전부 야 요즘은
요한계시록 정말로 하는 목사님들 참 많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결국은 신학대나 이런 신학교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는 분들을 이제 초빙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왜?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왜 요한계시록 강의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자꾸 그래봐. 네? 결국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 시대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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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를 위해서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이 자체를 생각하면 입이 마르고 혀가 마르고 마음이 막 아파야 돼요. 막 눈물이 한없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지금 목사냐 집사냐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연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고 죄송하고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지 않고는 절대로 백마의 사상으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게 역사해 줘야 사상의 변화가 말씀이 사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났습니까? 타고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의가 불교 집안 아니면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믿음이 3대, 4대 내려온 분도 계시지만 거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해요. 꿀같이 먹어야 될 분들이 오셔서 눈 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이런 걸 보면 나 마음이 막 타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말세에 쓰시려고 세우시고 지명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주님이 외면할까 봐. 그래서 안타까워. 에이 졸거나 말거나 막 가도 그만이에요. 근데 왜 깨우냐? 함께 가려고. 그 사람 졸거나 말거나 그냥 두면 영영 버리니. 영영 버리니.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군장을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후보를 하거나 행군을 하면 반드시 다 못 따라오고 낙오자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전우회를 발휘해서 한 전우는 총을 메어주고 한 전우는 탄띠를 옮겨매고 또 한 전우는 배낭을 받아 매주고 또 한 전우는 부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목적지까지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전우회입니다. 전우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신우회입니다. 우리도 군대니까 전우회를 가져야 조금 못마땅해도 어떻게 남남끼리 만나서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함께 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을 더 많이 했던 사람 좀 쉬고 처음 온 사람들이 좀 더 하고 돈 있는 사람이 좀 더 하고 돈 없는 사람 또 몸으로도 좀 배우고 이러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 가보고 또 한 달 가보고 하나님이 또 한 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어떤 역사를 내려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저 주장이 그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자. 함께. 그러기 위해서는 백마의 사상이 아니면 안 돼. 이 복음은. 그래서 오늘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만 백마의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야 한다. 내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과 동시에 순교자가 내게 기도를 내려줘야 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누구에게 내리냐? 말세에 입맞은 종이 될 사람에게 이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온다.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오면서 종의 수를 채운다. 그게 뭐냐? 그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가 백마의 사상이 막 생기는 거야. 왜? 순교자가 복음주의 사상을 가졌던 종들이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 자기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로만 절대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음의 절대성을 가졌다는 검증이 된 사람. 뭘 내놓았으니까.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은 순교자들 보고 복음의 절대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기도가, 그 종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내려오면 우리는 저절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백마의 사상. 복음의 절대성.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 정말 제가 팔을 하나 잘라서 3대 기적이 일어난다면 잘라버리겠어. 눈을 하나 빼서라도 3대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빼겠어.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절대성은 누가 시켜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지라고 해서 가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다가 순교자의 기도 응답을 내려서 절대성이 생기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마의 사상을 꼭 가져야 되고 그걸 가진 종으로는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저절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갑자기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욱하면서 막 은혜가 오거들라. 그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오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의 기도가 그날 쏟아져 내려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두 번 겪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설교하는데 그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오니까 제가 지금 운다고 하면 오늘 밤새도록이라도 울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해서 큰 영광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교회가 영광이고 가문이 영광이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원대한 일을 이루어낸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사실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이 정립되어야 한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면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복음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고
표현을 달리하면 복음으로 표현하면 영원한 복음이고 비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비밀, 또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될 일의 말씀이에요. 이게 정립이 돼 있어요. 정립이 돼 있어요. 정립이 돼 있어요. 정립이 돼 있어요. 정립이 돼 있지 않으면 무슨 역사가 있느냐면 말씀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백마의 사상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복음을 받은 종들이 율법주의와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혼합돼서 말씀에 혼선이 왔다면 그들이 주를 위해서 죽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혼선이 왔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절대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바로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우리도 이 영원한 복음이 여기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게 정립이 딱 되면 그것이 거기서 무슨 사상이 나와? 거기서 백마의 사상이 나와요. 백마의 사상. 그래서 이 머릿속에 말씀이 혼선이 없고 말씀이 복음이 정립이 딱 되어야 돼요. 계시록 14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네, 천국 복음으로 시작하고 영원한 복음으로 맞춰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립이에요. 이것이 정립이 딱 되면 그 복음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올인 못할 게 못 있겠어.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못 내놓을 게 뭐 있겠어. 은혜 시대는 그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죽을 만한 사상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시대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 그 사상을 가지고 심지 목숨을 버려야 돼. 이 복음은 목숨을 심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버릴 만한 사상만 가지면 돼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이지. 그러나 은혜 시대는 사상과 생명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우리는 죽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여기 죽는 거 겁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아무도 겁 안 나요? 죽는 거 겁 안 나요? 나는 안 죽고 싶어.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정립되어야만이 백마의 사상이 생깁니다. 정립이라는 게 뭐냐? 혼선이 없어요. 말씀이 딱 정립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다림줄로 기준이 바로 잡혀야 한다. 다림줄이 뭐예요?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기준이 똑바로 잡혀 있어요. 기준이 똑바로 잡혀 있어야 이게 백마의 사상이 돼요. 네? 기준이 막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교회나 가정이나 내 삶이나 신앙이나 사상이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그 기준이 흐트러지면 뭐가 오냐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서로 맞다고 하고 서로 틀렸다고 하니까 이 기준이 틀어졌어요. 그렇죠? 기준이 딱 잡혀야 된다. 기준이. 그것을 스가랴 선지가 뭐라고? 스가랴 4장 10절에 그 다림줄로 기준을 잡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횡설수설하고 기준이 틀어진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스가랴 4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 뭐 보고 기뻐하냐? 우리의 사상을 보고 하나님 기뻐해요. 백마의 사상. 하나님 우리 기뻐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복음의 절대성. 아멘. 여러분, 다림줄로 기준이 바로 잡혀야만 이게 백마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백마의 사상으로 이게 기준이 다 돼야 돼요. 오늘은 흑마가 됐다. 내일은 청황색 됐다. 그 다음에 붉은 말 됐다가 카멜레온도 아닌데 색깔을 매달 바꿔가면서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도 못 믿어주지.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정마의 삶 세력이 아니고 정마의 삶 사상을 이겨야 돼. 아멘. 정마의 뭐? 계시록 6장 3절 8절.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읽는 건 너무 잘 아시니까. 자, 이 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 나온 게 붉은 말 사상, 검은 말 사상, 또 청황색 말 사상이에요. 자, 그럼 붉은 말 사상은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죠. 공산주의 사상. 자, 공산주의 사상은 곧 어떤 사상이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상이에요. 자기 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겼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성도가 공산주의 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못 먹고 살아도 공산주의 할 사람 여기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공산주의 할 사람 없죠? 아바이 동무 비판받아야 되겠음? 이런 아이는 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힘을 의지할 사람은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란 곧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력의 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게 이게 붉은 말 사상이라. 이걸 넘어서고 이걸 이겨야 된다. 아멘. 이길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을 힘으로 삼으면 안 된다. 아멘. 그게 뭐예요? 이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야.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그게 힘이 아니고 봉사자의 직분이야. 아멘. 봉사자의 직분. 봉사하는 직분이야. 봉사하는 직분. 네. 그 다음에 검은 말 사상은 뭘 말하느냐? 검은 말은 자본주의 사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죠? 자본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은 뭐예요? 물질의 힘. 무엇이든지 자꾸 돈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상. 이게 검은 말 사상.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물질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 이게 백마의 사상. 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사상은 뭐예요? 괴율주의 사상입니다. 괴율
자본주의는 뭐예요? 네?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게 이게 청왕생말 괴유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정마의 3사상을 이겨야 한다. 네. 이걸 이겨야만 우리 속에 백마의 사상이 생깁니다. 그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라야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공산주의 안에 살고 있으면 공산주의 이걸 넘어서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돼요. 그게 뭐예요? 물질의 힘 이걸 넘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향보다는 물질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는다. 그래서 오늘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 모인 교회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백마의 사상이 더 강한 사람, 조금 못한 사람, 편차는 다 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무슨 사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 되기 위해서 뭘 이겨? 정마의 3사상, 공산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괴율주의 사상을 자기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것, 또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들이 모인 금초대 교회를 이루시다. 그래서 백마의 사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백마의 사상이 됐다고 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백마의 사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절대로 맞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수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새 일들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